예,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우리가 누가복음 말씀을 봅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들이 함께 생각했던 본문은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서 중요한 전환점을 이루는 그 기점을 살펴봤습니다. 그게 무언가 하면은 드디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왜 중요한가 하면 예루살렘에서 이제 드디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속의 사역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오는 발걸음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이제 그 연장선상에서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오늘 본문 19장 41절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향하여 오시면서 이제 예루살렘 아주 가까이 오셨습니다. 아주 가까이 오셔서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우셨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셨다라는 말이 두 번 나타납니다. 그 한 번이 오늘 본문에서 예루살렘을 보고 우셨고, 또 한 번은 요한복음 13장에서 나사로가 죽었던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우셨습니다. 그 마리아 마르다의 오라비 되는 나사로, 예수님과 참 친밀한 관계를 가졌고 정말 뭐 예수님과 형제 자매처럼 친하게 지냈던 그 가족의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무척 슬퍼했습니다. 그래서 그 죽음의 슬픔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우셨습니다. 그 울음을 오늘 본문에서 똑같이 우셨습니다. 자, 우리가 슬픔에도 이 정도와 강도가 있습니다. 그죠? 뭐 어린아이들이 그 사탕 하나 뺏겨도 슬퍼서 울잖아요. 그런 울음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울었던 이 울음하고 그 질과 정도가 같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예루살렘을 보시고 울었던 그 울음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슬픈 죽음에 대한 울음을 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울고 감정이 격해서 우는 정도가 아니고 죽음을 보고 우는 그 울음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시고 우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쉽게 알 수 있는 것이 지금 예루살렘의 미래가 어떻다는 겁니까? 죽을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가까이 오셔서 예루살렘을 보시고 그 울음을 우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그 울음에 대하여서 그 예수님께서 우신 그 이유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예루살렘이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았을 것을, 그것을 모르고 그것이 너의 눈에 감겨져 있다라고 말합니다. 평화에 관한 일, 이게 참 애매합니다. 평화에 관한 일이 뭐 한두 가지도 아니고 수십 가지 수백 가지가 될 터인데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에 말하는 평화에 관한 일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오늘 본문만 보면은 이 범위가 너무 애매해서 한두 개로 꼭 꼬집어서 정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와 똑같은 말이 평화에 관한 이와 똑같은 이 문구가 똑같은 누가복음 14장 31절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는 화친이라는 말로 나와 있는데 이게 한국말로 보면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헬라어 원문을 보면 똑같은 평화에 관한 일로 나오는데 많은 영어 성경에는 그 문구를 평화의 조건을 하고 평화의 조건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은 terms of peace, 또 다른 성경은 conditions of peace, 뭐 우리나라 말 한국말로 번역하면 똑같이 평화의 조건들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좀 이제 범위를 줄여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이 알지 못했던 평화에 관한 일은 무엇일까? 범위를 줄이자면은 이 예루살렘이 평화의 조건들을 몰랐구나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참 아이러니한 것이죠. 이 예루살렘이 원래 평화의 도시입니다. 예루살렘 할 때 살렘은 샬롬이잖아요. 그게 평화, 안녕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평화의 도시인데 평화의 도시가 평화의 조건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다른 도시들 뭐 베들레헴이나 베단이나 뭐 베델이나 이런 뭐 갈릴리나 이런 지역에 있는 그 도시들이 평화를 몰랐다면은 그래도 이해가 되는데 평화의 도시가 평화를 모르는 그런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평화의 도시가 알았어야 될 평화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을 보면은 누가복음 첫 부분에 첫 번 성탄절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하늘나라 성가대에서 천사들이 찬양했던 가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가사 내용이 뭡니까?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가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평화가 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평화가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것 자체가 평화가 온 것, 예수님이 바로 평화입니다. 바울이 썼던 여러 편지들을 보면 바울은 많은 부분에서 예수님의 평화라는 것을 직접 간접적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에베소서 2장 4절을 보면은 주는 우리의 평화다 또는 우리의 화평 뭐 같은 말이니까 주는 우리의 평화다. 중간에 막힌 담을 하시고 둘로 나눠진 것을 하나로 만드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 6장 9절을 보면은 나중에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는데 그 탄생할 예수님에 대하여서 여러 가지 호칭을 주고 있습니다. 뭐 기묘라, 뭐 상담자라, 뭐 전능하신 왕이라 말하고 중요한 예수님에 대한 호칭이 뭡니까? 그는 평강의 왕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평화의 조건입니다. 무슨 말인가? 평화를 이루려고 하면은 평화를 가지려고 하면은 그 조건을 충족시키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평화를 가지기 위해서 충족시켜야 될 평화의 조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평화의 도시 예루살렘에 들어왔는데 평화의 도시가 평화의 조건인 예수님을 지금 알아보지 못하고 눈에 가리워서 결국 우리가 나중에 다음에 보겠지만 그 예수님을 노골적으로 배척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일을 보시고 이제 평화를 배척한 예루살렘, 이제 평화가 없는 예루살렘, 그래서 평화 없는 예루살렘의 미래는 심판입니다. 그걸 보시고 죽음에 관한 울음을 우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이제 42절 이어서 43절 보면은 이 평화를 배척한 상태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심판받아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예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이런 일들이 실제로 AD 70년에 예루살렘에서 그대로 일어났죠. 자, AD 70년 예루살렘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로마의 장군 디도 장군이 로마의 군인들을 이끌고 와서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파괴시켜 버렸습니다. 자, 이때에 로마의 군인들이 예루살렘에 막 쳐들어올 때 예루살렘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사람들은 무슨 생각이 있었는가 하면은 적들이 쳐들어올 때 성전 안에 들어가면은 하나님께서 자동적으로 자기들을 지켜주셔서 보호를 받을 것이라는 확신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믿음이 참 좋은 것 같은데 이건 믿음이 좋은 차원이 아니라 맹신입니다. 그냥 예루살렘 성전 안에 들어가면은 하나님께서 지킬 거다. 그런 맹신으로 예루살렘 성전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이제 로마 장군이 로마의 군인들이 와서 보고 예루살렘 성전 안에 들어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떤 작전으로 이제 전면하는가 하면은 주변을 완전히 포위시킵니다. 그래서 토성을 샀습니다. 토성을 사서 개미 새끼 한 마리 왔다 갔다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물자 공급은 전혀 없고요. 그래서 토성을 쌓아서 예루살렘을 계속 포위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안에 있던 피신했던 사람들 결국은 굶어 죽죠. 물자 공급도 없고 아무런 유통이 없으니까. 그래서 초대교회 역사가 있던 요세푸스의 유대 전쟁사를 보면은 그 AD 70년에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자기 자식을 삶아서 먹었다라는 그런 기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AD 70년에 로마의 장군 디도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멸망하게 될 때의 그 모습이 오늘 본문 43절 44절이 나와 있는데요. 마치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을 보고 그대로 기록한 것처럼 정확합니다. 그래서 어떤 주석가는 심지어 이런 말조차도 합니다. 이 누가복음이 그 예루살렘 성전 멸망한 걸 다 보고 기록했다라고까지 말할 정도로 이 본문은 예루살렘의 미래에 대한 정확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할 때 군인들이 이제 막 굶어 죽고 이제 더 이상 저항하지 못할 때 로마 군인들이 안에 들어가서 아이들을 배치고 제치고 아녀다를 죽이고 완전 대학살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런데 그 있었던 예루살렘 성전, 그걸 다른 말로 또 우리가 헤롯 성전이라고도 합니다. 왜냐하면 헤롯이 그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아주 아름답게 그 성전을 재보수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웠는가 하면은 그 당시 기록에 의하면은 그 예루살렘 성전 또는 헤롯 성전을 주변 외관 전부를 금으로, 황금으로 다 그 도금을 해놓습니다. 근데 이게 언제 아름다운가 하면은 석양이 그 성전에 딱 비치면요, 찬란하게 빛이 납니다. 굉장히 아름다워요. 왜? 그 전체 다 외관이 금이니까.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은 갈릴리에서 올라온 이 촌뜨기 제자들이 석양에 지는 그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너무너무 아름다워했던 그런 장면들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의 군인들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면서 그 성전이 너무 아름답고 성전의 그 밖에 둘러쳐 있는 그 금을 가져가기 위해서 벽돌들을 다 끌어냅니다. 그러니까 그 금을 다 끌어내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벽돌 2장이 있어도 그걸 끌어내니까 벽돌 위에 벽돌 하나가 쌓이지 않고 다 낱개로 다 분리됩니다. 금을 다 가져가기 위해. 그래서 오늘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기서도 44절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라라고 말합니다. 로마의 군인들이 와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을 정도로 금을 다 끌어가지고 모아가지고 다 가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예언이 마치 그 멸망하는 것을 보면서 기록한 것처럼 정확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평화를 거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화를 배척해버렸습니다. 평화 없는 삶이 결국 마지막에는 이렇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서 평화의 도시를 보면서 평화를 배척하는 예루살렘 평화의 도시를 보면서 죽음에 관한 슬픔의 눈물을 흘리게 된 것입니다. 평화의 조건인 그 예루살렘은 당연히 평화의 도시는 당연히 평화의 조건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거절해 버렸습니다. 이건 마치 처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일어났던 현상하고 유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베들레헴에 오셨지 않습니까? 베들레헴의 뜻이 뭡니까? 원래 떡집입니다. 베들레헴은. 이 떡집의 생명의 떡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떡집인 베들레헴이 생명의 떡을 배척해 버렸습니다. 잠자리 하나 주지 않고 따뜻한 자리 하나 내어 놓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처음에 올 때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떡집에 오셨는데 떡집이 떡을 거절하셨듯이 평화의 왕인데 평화의 조건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는데 예루살렘 평화의 도시가 평화를 또 거절해버리는 처음에 오실 때처럼 마지막 사역 때도 유사한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평화의 조건인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예루살렘의 미래를 보고 우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평화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요것만 가지면은 자기가 한평생 평화롭게 살겠다고 합니다. 물질을 가진다면은 나는 고생해도 우리 자녀들만 성공하고 잘 되면은 나는 평화롭게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많은 우리 이민자들이 생각합니다. 내가 사람들한테 좀 존경을 받으면 평화로울 것이다. 그냥 존경과 물질과 권력과 자녀들에 대한 출세와 성공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삶에 여러 분야로 나누어서 평화의 조건들이 되어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진짜 평화의 조건인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게 될 때 그 삶에 그 공동체에 평화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의 삶의 평화의 조건이 예수 그리스도이듯이 인류 전체의 삶에도 사실은 평화의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물론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보면 전 세계가 평화를 유지하자는 차원에서 비핵화 협정을 맺기도 하고 회의도 합니다. 그래서 이 지구상에 더 이상 전쟁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미사일도 없애기도 하고 여러 협상과 협정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다 좋은 일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류에 있어서 미사일 있는 거 다 없앤다고 해서 핵무기를 다 폐기한다고 해서 이 땅에 평화가 오겠습니까? 중세시대 때 핵무기가 있었습니까? 미사일이 있었습니까? 중세 때 핵무기도 없었고 미사일도 없었는데 여전히 그때도 평화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인류의 삶에 동일하게 평화의 조건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류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난 다음에 아무리 핵무기를 폐기해도 아무리 전쟁을 거친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평화가 없습니다. 극단적으로 말해서 인류가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평화의 조건인 예수 그리스도가 자리 잡고 있다면 정말 거기에는 평화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수고하고 애썼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무엇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무엇을 누리고 무엇으로 인정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전부 다 아침 안개 같은 쓸모없는 평화에 불과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평화의 조건을 거부하는 예루살렘을 보시고 우셨습니다. 만약에 이 예수님께서 지금 인류를 보시고 지금 우리의 삶을 본다면 여전히 우리도 평화의 조건인 예수 그리스도 대신에 다른 조건들을 충족시킴으로 말미암아 평화를 이루려고 한다면 주님은 여전히 오늘 또 우리를 보시고 죽음에 대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우리가 평화를 얻기 위해서 평화를 누리기 위하여서 평화의 조건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들의 삶에도 교회에도 일터에도 우리 인류에도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는 예루살렘 성전 바깥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왔지만 예루살렘에게 가까이 왔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들어가십니다. 성전 안으로 들어가셔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뭡니까? 성전 안에 들으니까 그 당시 장사하는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께서 다 내쫓으셨습니다. 이와 똑같은 본문을 다루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보면 훨씬 더 리얼하게 훨씬 더 내용이 더 많게 예수님께서 훨씬 더 분노한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훨씬 더 짧지만 중요한 단어 하나를 우리들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 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강도의 소굴로 만든 사람들, 예수님에 의하여서 쫓김을 당한 사람들은 누군가? 크게 두 종류의 사람으로 우리가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환전상들입니다. 뭔가 하면은 헬라 화폐나 로마 화폐를 유대 화폐로 환전해 주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당시 유대인들 20세 이상은 1년에 한 번씩 반드시 의무적으로 성전세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오면은 성전세를 반세겔 성전세를 내야 되는데 이 성전세는 전부 다 성전에서 유대인의 돈으로 받습니다. 헬라인의 돈이나 로마인의 돈은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전 안에서 유대인 헬라 돈이나 로마 돈을 가지고 오면은 성전 안에서 유대 돈으로 환전해야 됩니다. 이 환전할 때에 썸씽이 일어나는 거죠. 그대로 환전하는 것이 아니고 폭리를 취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당시 자료들을 보면 한 10배 정도의 폭리를 취하죠. 예를 들어서 1달러가 1000불인데 성전 안에서 바꾸면 1달러를 10,000불에 받는 거죠. 그래서 남는 그 폭리들을 그 이익들을 대제사장 간부들에게 또 흘러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환전상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짐승이 흠이 있다 흠이 없다라고 판결하는 사람들, 그리고 흠없는 짐승을 파는 사람들입니다. 자,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루살렘 성전에는 반드시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제사를 드리기 위해는 제물이 있어야 되는데 그 제물들은 어린 양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흠없는 짐승을 가져와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유월절 같은 경우는 흠없는 어린 양 1년 된 것을 바치니까 1년 전부터 유월절 어린 양을 준비합니다. 각자 집에서. 그래서 흠없이 잘 키웠다가 이제 자기 집에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갑니다. 어떤 사람은 일주일 걸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한 달 걸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하루 걸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흠이 없다는 것은 완벽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짐승 집에서 가져 나올 때는 완벽한 짐승인데 일주일, 이틀, 3일 아니면 한 달 이렇게 오다가 거기에 그 짐승에 뭐 좀 그 때도 묻을 수도 있고 짐승이 피곤해질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성전 안에서는 그 짐승을 보고 흠 없다고 판단하는 게 아니고 흠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깨끗한 거 가져와도 안 되라고 거절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어떤 짐승을 드려야 됩니까? 성전 안에서 파는 짐승을 사야 됩니다. 성전 안에서 파는 짐승은 흠이 있어도 판결관이 흠 없다고 판정을 해주는 겁니다.
이 전부 다 장사치죠. 여기에서 이제 또 폭리가 취해지는 겁니다. 썸씽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성전 안에서 파는 짐승을 살 때 그 짐승의 가격은 밖에서 사는 것보다 훨씬 더 비싼 것이죠. 그래서 그 짐승을 사서 제사를 드릴 때 그 거래 관계에서 또 썸씽이 일어나서 폭리를 취하게 됩니다. 그 폭리에 많은 이익들이 또 대제사장들의 가문으로 전해지는 겁니다. 완전히 이거 그러니까 우리 말하면 이거 한국말을 낳는 종교 비즈니스입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이 장사치들이 모여서 성전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은 전혀 관심이 없고 안중에도 없고 어떻게 하든지 더 많이 환전해서 더 많이 짐승을 팔아서 이익을 남길 생각밖에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 들어가셔서 강도의 소굴이 된 이 사람들을 다 내쫓아 버리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하죠.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기도하는 하나님의 성전 여호와의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예수님께서 한탄하시는데 이 여호와의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처음 얘기한 사람은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서 7장을 보면은 이와 유사한 장면이 나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한탄을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을 하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 다 성문 앞에서 성전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지 않고 이 성전에 들어가서 이것은 여호와의 성전이다 3번이나 반복합니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말을 해도 그것은 여호와의 성전이 아니다라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지 않고 자신들이 하나님에 대한 태도와 자신의 삶을 바르게 하지 않고 성전에 들어가기만 하면은 자동적으로 자기들의 죄와 잘못이 면제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어떤 잘못된 행동을 하든지 간에 어떤 악한 일을 했든지 간에 진심으로 회개하는 것 없이 그 잘못된 길과 행위를 고침없이 그대로 성전 안으로 들어오면 자기들의 죄와 잘못이 면제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이것은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우리는 자동으로 면제되고 안전한 곳에 머물러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을 보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레미야 7장을 보면 강도의 소굴을 만든 사람들에 대한 예를 들고 있습니다. 어떤 예인가 하면 강도들이 사람들을 덮쳐서 사람들을 죽이거나 물건을 빼앗습니다. 자, 그럼 이 강도들이 피신을 해야 됩니다. 정부 당국에 잡히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어디로 피신을 하는가? 성전 안으로 피신을 합니다. 왜? 성전 안은 치외 법권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쁜 짓 세상에서 나쁜 짓 다 하고 물건도 훔치고 사람도 죽이고 성전 안에 들어오면 자기들이 안전한 곳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성전이다. 그러니까 A 강도들이 물건 훔치고 사람 죽이고 와서 성전에 머물고 B 강도들이 사람 죽이고 물건 훔쳐서 성전에 머물고 C 강도들이 그 일을 하고 하니까 이 성전이 뭡니까? 강도들이 모인 강도들의 소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우리는 성전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자동 면제해 주신다. 이곳은 안전한 곳이다. 이곳은 여호와의 성전이다라고 성전의 원래 의미, 성전의 원래 제사함의 의미를 뒤집어버리고 남용했습니다. 그걸 예레미야 선지자가 보고 너희들이 아무리 이곳이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해도 예레미야 선지자가 볼 때는 더 이상 성전이 아니고 강도의 소굴이다라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계속해서 말하기를 지금 너희들이 이 성전을 강도의 소굴에서 강도의 소굴인 이 성전을 다시 여호와의 성전으로 바꾸지 않는다면 너희들의 길과 행동을 바꾸지 않는다면 실로처럼 될 것이다라고 말하면 실로는 사실상 첫 번 성소였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실로라는 곳은 첫 번 성막이 있었던 곳이고 그 성막 안에 있던 하나님의 언약궤가 머물러 있었던 장소가 실로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루살렘보다 더 먼저 성소로 택함을 받았던 장소가 실로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있을 때 그 실로는 완전히 황폐해졌고 다 부서진 그 도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너희들이 예루살렘 성전이 여호와의 성전이 진짜 여호와의 성전이 되지 않는다면 지금 폐허된 실로처럼 하나님의 첫 번째 성소였던 실로가 패망한 것처럼 폐허가 된 것처럼 이 예루살렘도 폐허가 될 것이라고 예언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진짜로 바벨론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실로를 완전히 파괴한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해버렸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다시 말합니다.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고 있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던 사람들을 다 내쫓아버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사건을 성전 정화 사건이라고 말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서 우리 보고 너희가 성령의 전이 거하는 전인 줄을 알지 못하냐. 그래 우리를 보고 성령이 거하는 우리 몸을 보고 성령께서 거주하고 계시는 성령의 전, 즉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이 함께하고 있는 여호와의 성전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 성전은요. 그 가치로 따지자면 환산할 수 없을 만큼 무지하게 가치가 있는 것이 여호와의 성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이 바로 그 예루살렘 성전인 것처럼 그런 성령의 전이 거하는 성전이라고 말을 합니다. 얼마나 가치 있고 귀중합니까? 그런데 이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아 버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성전에서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 사람들을 내쫓아 버렸듯이 지금 우리가 성전인데 이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 어떤 것들이 있다면 우리는 제거해야 되고 내쫓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탐욕이든 분노든 슬픔이든 이기주의든 불친절이든 양심불량이든 어떤 것이라도 이 성령의 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 것이 있다면 내쫓아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9절 20절 21절에서 그걸 육신의 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육신의 일 성령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 수 있는 육신의 일을 제거해라고 말하면서 그 항목들을 말하고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이라. 이 한 10가지 넘는 이 항목들이 성전을 우리 몸이 성령의 전이 거주하는 이 성전인데 이것을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 항목들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일시에 제거해야 됩니다. 그래야 평화가 우리에게 또 함께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시켰습니다. 그럼 누가 제일 화가 납니까? 그 성전을 인하여서 이제 이득을 보던 대제사장들 이 그룹들이 화가 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데 바로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정화하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 4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날마다 가르쳤다라고 말을 합니다. 아주 평범한 말인데요. 여기에는 성전을 정화하고 난 다음에 성전을 깨끗하게 소재하고 난 다음에 성전을 성결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날마다 가르쳤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성결하게 하시고 난 다음에 그 성전에서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그 성전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가르쳤습니다. 소재한 깨끗하게 정화한 성전을 예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으로 그 정화된 성전을 말씀으로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날마다. 자, 우리가 마태복음 12장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느 한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이 쫓겨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쫓겨나간 귀신이 어디로 머물까 찾아보다가 머물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이 귀신이 결단을 하죠. 혹시나 내가 있었던 그 사람에게 다시 한번 가볼까? 가보니까 깨끗하게 소재가 되어 있는데 텅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귀신이 어떡합니까?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와서 깨끗하게 소재된 그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이 사람이 그 이전보다 한 명의 귀신을 쫓아내기 이전보다 더 악하게 된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성결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고 악한 것들을 쫓아내고 제거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목적은 뭡니까? 소재하고 비우고 깨끗한 그 장소에 하나님이 원하는 것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기독교는 비우는 종교가 아니고 채우는 종교라고 말을 합니다. 성령으로 우리를 채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우리 마음속에 하늘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채우고 하늘에 대한 소망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채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보십시오.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 것을 다 쫓아냈습니다. 다 비워버렸습니다. 그리고 끝났나요? 아닙니다. 이제부터 시작합니다. 무엇으로? 날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성전을 차곡차곡 채웠습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채우기 위해서 먼저 비워야 되죠. 그러나 비웠다고 해서 완성이 아니고 그때부터 시작합니다. 성령을 채우고 말씀을 채우고 하늘의 기쁨과 즐거움을 채우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날마다 그 정화한 소재한 그 성전을 말씀으로 채웁니다. 그러니까 많은 백성들이 전부 다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게 되는 겁니다. 자, 이 귀담아 듣는다는 말의 원뜻은 붙들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착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까 백성들이 전부 다 예수님의 말씀에 착 달라붙게 된 것입니다. 저는 아직도 제가 어릴 때 제일 처음 자석을 봤을 때 신기함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처음에 자석을 보니까 얼마나 신기한지 몰라요. 자석을 탁 갖다 대니까 땅에 자석을 딱 대니까 쇠붙이들이 조그만 쇠붙이들이 알아서 자석에게 다 착 붙습니다. 너무 신기했어요. 여러분들은 별로 안 신기한 것 같은데 저는 아직까지도 처음에 봤을 때 너무너무 신기해요. 그 자석을 아무데나 갖다 대면 쇠붙이들은 다 붙는 거예요. 착착 달라붙는 겁니다. 바로 오늘 그 표현이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백성들이 착 달라붙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이미지를 보십시오. 말씀의 줄기에, 가르침의 줄기에 사람들이 막 달라붙습니다. 마치 큰 줄기에 열매가 맺히듯이. 그래서 저는 이 이미지를 보면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육신의 일을 다 제거하고 난 다음에 바울은 이어서 뭘 증거합니까? 성령의 열매를 바로 이어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서 바로 증거합니다. 오늘 그 패턴이 이 본문하고 똑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육신의 일을 다 제거하고 난 다음에 성령의 열매를 채우도록 성령의 열매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찬가지로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 것을 다 제거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말씀에 착 달라붙어서 열매가 맺히던 그런 모습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제가 조금 전에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한 이 사건으로 가장 손해를 본 사람은 대제사장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쉽게 말하면 이제 돈줄이 끊기기 시작합니다. 그 성전에서 막대한 이익을 누렸는데 그리고 그 이익을 가지고 자기 혼자 먹는 게 아니고 백성의 지도자들도 나눠주고 서기관들도 좀 나눠주고 다른 사람들도 나눠줘서 이 이익의 네트워킹을 다 마련해 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걸 딱 잘라버리니까 대제사장이 화가 난 거죠. 덩달아 같이 서기관이나 백성의 지도자들도 화가 납니다. 같이 돈줄이 끊기니까. 무엇보다도 성전에 들어와서 예수라는 사람이 그걸 다 한순간에 일거에 다 제거해버리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들의 권위도 말도 아니고 실제로 이익도 끊기니까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뭘 의기투기합니까? 예수를 죽이자. 그냥 저 사람 한 대 쳐서 협박하자 정도가 아니고 감옥에 한 몇 년 가둬놓자 그게 아니고 저 예수를 앞으로 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자 그 정도가 아니고 잡아서 죽이자라고 의기투합합니다.
그래서 죽이려고 보니까 백성들이 다 예수님에게 착 붙어 있습니다. 죽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죽일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이제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 그룹들의 행동이 다음 주에 볼 누가복음 20장에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아무리 이 악한 세력들이 의기투합해서 예수를 죽이려고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가르침에 모든 자녀들이 함께 붙어 있을 때 이 세력들이 어찌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옆에서 그냥 멀찍이 쳐다보기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그렇습니다. 교회에 정말 이 말씀의 가르침에 모든 성도들이 착 붙어 있을 때 어떤 악한 세력들이 교회를 넘보지 못합니다. 손끝 하나 침투하지 못합니다. 자석에 쇠부처들이 딱 붙어 있을 때 아무도 거기에 접근하지 못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 교회가 예수님께서 깨끗하게 소지하고 난 다음에 가르침에 사람들이 달라붙어 있듯이 우리가 이 교회에 말씀의 가르침에 달라붙어 있어서 정말 어떤 악한 세력들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의 교회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 평화의 도시, 평화의 이 도시 예루살렘이 평화를 몰랐지만 평화의 조건은 몰랐지만 오늘날 이 시대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삶의 영원한 평화의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여러분 삶에 예수님을 영접하여 영원한 평화를 누리시기 바랍니다.